이 원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여러분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보시면 이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은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이 소식을 다윗이 듣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다윗이 이 청년에게 어떻게 네가 아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목숨은 있었지만 고통 중에 있었다. 그리고 사울이 나에게 하는 말이 나를 좀 죽여달라. 그래서 내가 그를 죽였다. 그리고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죽게 왔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사실이 아니죠. 이 말은 바로 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계산한 거짓 보고입니다. 실제로 사울 왕은 이 아말렉 소년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스스로 자결한 것이죠. 그것이 자결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처럼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여서 어떻게 하면 다윗이 좋아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보고를 할 때에 여러분 이 아말렉 이 청년이 이 다윗에게 듣고 싶은 건 어떤 소식을 듣고 싶었을까요? 칭찬을 듣고 싶겠죠. 칭찬을 듣고 또 다윗에게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이처럼 거짓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 보고를 하는 가운데에 보시면 이 아말렉 청년은 엄청난 실수를 하죠.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기 입술로 이 거짓 보고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말렉 청년에게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에 큰 실수를 범하게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아말렉 청년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사울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이 다윗이 듣습니다. 이런 보고를 할 때에 다윗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 보고를 듣고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 또는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울 왕이 죽게 되면 다윗의 정적이 제거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제 왕자를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이 정치적인 장애물이 제거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좋아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보고를 하고 나서 다윗의 반응을 보니까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정치적 계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것을 보면 다윗은 정말로 신앙의 원칙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이 질서를 존중히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지금 다윗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 야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질서를 앞서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모습이 바로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 또는 중요한 갈림길에 놓였을 때에 이처럼 다윗처럼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런 정치적 계산보다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염두에 두고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 그 삶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울처럼 만약에 자기 자신의 야망과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그 왕자를 차지하더라도 이처럼 여러분 그 자리를 급속히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다윗이 매우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다윗에게 매우 충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거짓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거짓 보고를 해서 정말 다윗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고 어떤 정말 큰 대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이 아말렉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야망을 가지고 뭔가를 차지하면 되겠다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왕도 그렇게 해서 빨리 그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 아말렉 청년도 그렇게 하다가 이처럼 빨리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그 삶을 여러분 10년 넘게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보시면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개인적인 이 감정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여러분 순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늘 제일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개인의 감정보다 우리의 개인의 이익보다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질서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친히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늦은 것 같고 내려놓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입장과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처럼 핍박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힌 이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며 옷을 찢고 금식하는 그 애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이 소식을 듣고서 정말 자기 옷을 찢으며 깊은 슬픔과 애통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굉장히 원수 같은 인물입니다. 원수 같은 존재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것이고, 사울 왕이 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 이스라엘이 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죽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민족이 패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사울이 죽은 것을 두고서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개인적으로 사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그러한 어떤 성숙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이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이 사울왕을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부으신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패배는 개인적인 사울왕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패배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진정으로 깊이 애통하며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자아를 우상처럼 여기고 자아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개인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개인의 이 연민이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이러한 시대 아닙니까? 마치 개인이 우주의 중심이냐, 마치 이 개인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냐, 여러분, 개인을 우상화시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여러분 조그만 것으로 갈등을 일으킬 때 보시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 자신의 감정과 자기 자신의 느낌과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멈추라 말씀하시면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춰 서라고 하시면 멈춰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으면 영적인 실력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개인의 생각이 앞서고 개인의 감정이 앞서고 개인의 자존심이 앞서고 개인의 이익이 앞서는 그 개인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자아를 마치 우상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게 뭡니까? 자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아의 생각과 자아의 이익을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여러분 이 문화 속에서 우리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 가운데에서 잘못된 이처럼 개인이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행태, 이러한 행태가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 침투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뜻보다 내 기분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질서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상한 이러한 풍토, 이러한 세상적인 풍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 감정에 충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뜻을 주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자존심을 내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방향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방향이지 거꾸로 된 방향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내 감정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은 여러분 이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방향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왕자에 과연 하나님이 앉아있는가 내가 앉아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뜻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왕자에 앉아 계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고 참으로 평안하고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자에 앉아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존심을 지키는 대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는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내 이익을 붙드는 대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정말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우상화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다윗의 귀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장 말씀을 다윗의 애가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우리에게 만약 이러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다윗처럼 정말로 애가를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숙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누가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이렇게 참된 애가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언제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늘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